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중심으로 절제를 방해하는 5가지 욕망 중에서 수면 요격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상의 환경과 먹을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선악과 언약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낙원에 축출하시고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요, 묵시적으로는 낮에는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시고 밤에는 잠이 들게 하여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잠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2장 21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8알 만들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의 친한 전우 중에는 6.25 동란 때 주야로 북한군과 전투를 하다가 작전상 후퇴 명령을 받았더랍니다. 며칠간 뜬 눈으로 지새운 덕에 잠이 취해 졸면서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적군에게 잡혀갔다가 보러 교환 때 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잠이란 참으로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종인 나이 40대 초반의 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낚시를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밤낚시를 즐기다 피곤해 물가에 쳐놓은 1인용 텐트 안에 상처가 들이민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서 배꼽 이하의 부위까지 물이 차올랐어. 자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밤낚시를 하다가 자대 위에서 졸다가 의자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얕은 물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성경의 잠에 관한 예화 중에서도 아마도 사도행전 20장 9절의 를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년이 난간에 걸터 졸다가 삼중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주도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게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삼중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졸음이 오게 한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다가 변화되는 유두고를 방해하려고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면욕을 연구하는 목적의 정상인 수면욕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욕망에 지배받는 수면욕은 경건 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수면욕을 상고하는 가운데 필자의 풍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수면욕의 수면욕의 성경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성만 자식의 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시며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광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수단을 앞에 두고 인성을 지닌 신분으로 최후의 처절한 기도를 3차례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너무 깊이 인식하시고 계셨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고통과 보면으로 엄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마실 순환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성도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에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시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동행했던 제자들의 태도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극도의 고난에 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동안에 제자들은 합심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였죠. 그만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마태복음 20장 4절 중반 이하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견디기 어려운 죽음의 고독과 고뇌를 홀로 겪으셔야 했으니 제자들의 육신이 피로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면 수면용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수면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원할지라도 육신이 약해 따라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런 와중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는 막차를 놓치게 되고 모든 천국을 향한 교통수단을 다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장담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나태함은 결국 신랑 대신에 예수님을 대적에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저 혼자 살겠다 주님을 내버려 두고 달아나 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드리지 못한 결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차던 수제자로 자차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차례나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면 결과는 수면용의 지배를 받아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 큰 시험에 빠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용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면용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어떤 성도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죄냐고 하며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생활 자세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면용은 태만성 게으름과 연합하여 신자를 충성스럽지 못하고 나태한 행실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잠은 잘수록 늡니다. 이 3일간의 식사를 그런 채 허리가 아프도록 자고 일어난 사람도 그 후에 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하며 수면용은 우리 육체에 더 깊이 잠에 빠지도록 재촉할 뿐입니다. 성도들이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을 시간 이외에 졸거나 낮잠을 즐기는 수면용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정신입니다. 회개하고 극구하려고 할수록 영적인 진보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 잠은 필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면 생활이 일정한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실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긴 설교를 듣다가 삼정당 안에 떨어진 유두고 사건이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의 안수기를 통해 하나님께 기적을 나타내사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수면의 지배를 받아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우리 생활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와 함께 강물에 빠져 익사를 한다든지 남의 차를 들이받아 동반 죽음을 당하는 것들이 모두 수면욕의 지배를 받아 일어난 부끄러운 행실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들을 때마다 수면욕이 얼마나 사람들을 큰 불행 속에 빠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도고처럼 예배를 드릴 때나 사경의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졸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거나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일 설교 시간만 되면은 상습적으로 눈을 감고 듣는 척 졸거나 아예 잠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생사를 걸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 졸던 제자들처럼 유도고처럼 불행에 빠질 경우가 농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깨닫고 졸려올 때 졸지 않도록 졸음마귀를 쫓아내 주옵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 졸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도들 모두 다 이걸 모아오는 잠을 어찌 쫓아내겠느냐고 수면욕의 절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혀 노력을 하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는 잠을 무엇으로 막느냐고만 항변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의 어느 병사는 머리에 포탄이 바퀴를 맞은 이후부터 단 1시간의 잠도 자지 않고 매일같이 무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수면욕을 극복하려는 의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면욕은 정상적인 수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댈 곳만 있으면 잠을 자다 못해 쉽게 잠을 즐기는 수면욕의 지배를 받는 경우임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수면욕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잠드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적인 규범을 정하고 철저하게 실천했던 것처럼 경건 훈련을 우리도 받으면 됩니다. 이같이 성도들은 수면욕을 극복하기 위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수면욕을 채워주지 말고 오히려 자기 몸을 채찍질하거나 기타 엄격한 방법으로도 절제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영적 높은 경제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욕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했던 두 성인의 경우를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칸타이 베드로 성인에 관한 예화입니다. 그는 수면욕을 철저히 극복하신 분으로 이름 나 있습니다. 그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방 15cm가 안 되는 수도실을 지었습니다. 천정도 자기 키보다 낮아서 다리를 쭉 펴거나 눕지도 못한 채 40년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도실 벽에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머리를 기댄 채로 지냈습니다. 그는 자기 모든 태만의 습성을 극복하고자 철저히 자신과 싸워 이김으로써 수면력을 극복하고 높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성인 수도 생활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시아의 부자 베르날도라는 분이 프랑스의 성도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자기 집에 초청을 했더랍니다. 저녁 시간을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눈 후 잠자리 들어섰습니다. 베르날도는 같은 방에 2개의 침대를 마련해놓고 밤새 옆 침대에서 자기들 프란시스를 관찰해 볼 속셈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잠자리 들어가 잠든 척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잠든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일어난 프란시스는 그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침대에 일어나 두 손을 머리에 올리더니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새벽에 밝고 올 때까지 밤새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프란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수면력의 지배력을 극복하면서 경건한 기도 생활을 지속하여 베르날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의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욱 하나님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수면력을 절제하여 프란시스처럼 기도 생활을 함으로 더욱 잘 이거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알칸타라의 베드로 같이
프란시스와 같이 우리 생활 성도들도 본받아 생활의 규범을 정해놓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수면력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타락한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절제를 방해하는 5가지 욕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소변욕이 그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쉽사리 부인들이 만들어온 음식이 자기 식욕에 맞지 않는다 짜증을 내며 거친 말과 말을 행동을 나타냈다면 식욕에 이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정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범죄하도록 하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죄악성의 정욕을 도와 여러 가지 범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악성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마음과 행실에 적혀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든 죄악성과 정욕을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두 제거해버리고 영적 할례를 받고 이 땅의 죄로 얼룩진 자기 옷을 가감히 벗어 던집시다. 주님으로부터 성결원청 곧 영적 할례 은총을 받고 흰 옷으로 갈아입어 천국에 들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룩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을 올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 잊지 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 얻고 주 예수님을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님을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